안녕하세요.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작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죠.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인데요. 1525년도에서부터 아마 1530년도 그 어간에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제목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사실 우리가 함께 이제 감상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림만 딱 놓고 보면 뭔가 굉장히 허술합니다. 허술하고 엉성하고 그런 그림인데, 하지만 이 그림은 16세기 독일에서 3대 화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루카스 크라나흐의 작품이기도 하고, 또 이 작품 굉장히 수작으로 꼽혀요. 뭐 그림의 구도라든지 색감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 때문에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이 그림 안에 잘 담겨 있어서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뭐 그림 볼 때마다 그림이 예쁘다, 뭐 색감이 좋다 이런 걸로만 그림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그림은 굉장히 낯선 그림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그 여행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즐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림을 감상할 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림에서는 크라나흐가 여기에 담아놓은 종교개혁 역사와 신학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이 참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감상을 했었던 한스 mem링의 1470년도 그림도 있었고, 그거보다도 더 유명한 그림은 아마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이 가장 유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그 그림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뭔가 그 그림이 담고 있는 세계가 다 다른데요. 그것은 그 작가가 살던 시대라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그림 안에 화폭에 담기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곤 합니다. 이제 그림 이야기로 직접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선 오늘 그림을 같이 감상을 하면서 지난 시간 같이 감상했던 한스 mem링의 그 최후의 심판과 좀 비교를 하면서 같이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만히 보면 둘을 비교를 해보면 뭐 하늘과 땅을 이렇게 나눈 이중적인 구도라든지, 뭐 천사가 나오고 또 그리스도가 그 빛 위에 올라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무지개가 나온다든지, 무지개 옆에 세례 요한과 마리아가 위치해 있고 그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다는 모습, 또 그리스도의 그 얼굴 양옆에 보면 불칼과 뭐 백합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mem링의 그림과 별반 다를 바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차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mem링의 그림에서는 무지개가 하늘과 땅을 쭉 이어서 다리 역할을 한다면, 여기서 이 크라나흐의 그림에서는 그냥 하늘에 둥둥 떠 있죠. 또 예수님 양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마리아와 세례 요한 뒤편에 있는 사람들이 mem링의 그림에서는 정확히 12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보시면 어림잡아도 뭐 12명은 훨씬 넘습니다. 이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에서는 12지파를 뜻하고, 또 신약에서는 이 12지파를 이어 나온 하나님의 선택된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 12제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요. 중세화에서 보통 12명의 사도가 그렇게 등장을 하는 것은 이 사제들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으로 그렇게 12명의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천상 위에 예수님 주변에 이 12명이 나타났다. 그럼 그거는 뭐 100이면 100입니다. 100%예요. 그런 사제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는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12명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고 세례 요한의 뒤쪽에 보면은 다 남자가 있고요. 마리아의 뒤쪽에 보면 다 여자입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도 파괴되었고, 사실은 천상의 12이라고 하는 그 사도의 자리에 남자들만 등장하는 게 보통인데 여자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도 최상의 사도급으로, 천상에 있는 사도급으로 여자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는 당시 세계관에서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이전 시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요. 다시 말해서 루카스 크라나흐가 살던 이 개신교 지역에서는 이 여성의 지위가 격상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맵링의 그림에서는 앞에 있는 이 마리아와 세례 요한이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의 중보자 역할을 한다면, 여기 이 그림에서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은 그런 역할이 아니고 단순하게 세례받은 모든 남자와 세례받은 모든 여자들을 대표하는 그냥 성도의, 그리스도인의 대표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교개혁이 이야기했던 아주 중요한 주제 하나가 툭 튀어나오죠. 그게 무엇이냐면은 뭐 남자나 여자나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성직자다라고 하는 마틴 루터의 모든 세례받은 자의 만인 사제직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상이 여기에서 읽혀집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던 시기가 1525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가 참 재미있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루터가 결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할 때 중매를 섰던 사람이 바로 이 그림의 작가인 루카스 크라나흐입니다. 루터가 결혼하자마자 좀 이따 이제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이제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 루터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양가 집에 있는 서로의 자녀들의 대부 역할을 둘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크라나흐의 집의 아이들의 대부가 되고, 또 크라나흐는 루터의 아이들의 대부가 계속해서 되는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둘이 얼마나 절친한 사이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같은 동네 살다 보니까 둘이 자주 만났어요. 뭐 저녁 식사도 같이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충분히 상상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친구끼리 만나서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뭐 별별 이야기 다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크라나흐는 이 루터와 함께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루터가 성경에서 만났던 복음의 세계를 이 크라나흐도 엿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루터를 통해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 복음의 세계들이 이제 이 그림 안에 그려지기 시작한 게 바로 오늘 함께 감상하는 주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의 감상 포인트가 바로 이것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뭐 차별 없는 세계, 게다가 여자의 모습들, 다시 말해서 그 천상에 있는 마리아 뒤에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복장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잘 보시면 귀족에서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신분의 여성들이 천상의 존재로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바꿔놓으면 뭐 계급이라든가 부, 또 차별이라든가 구분, 이런 모든 벽들이 담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계가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세계잖아요. 또 교회가 추구해야 될 세계인데, 이런 세계는 사실 반세기 이전에 맵링의 그림에서는 전혀 보지 못하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세계가 여기에 딱 이 여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교회를 보통 개신교 또는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재미있는 말이에요. 보통 프로테스탄트 하면 아주 유식하게 뭐 저항이라고 하는 말로 하지만, 우리 순수 한국어도 있잖아요. 개긴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프로테스탄트 교회다라고 할 적에는 그 정신은 개기는 정신이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개신교의 정체성은 바로 이 개기는 정신에 있다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엉뚱한 곳에 개기는 게 아니죠. 진리를 붙잡고 그 진리를 위해서 무언가 저항하고 개기는 정신들, 그게 교회 안에 없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개신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종교개혁 정신 백날 이야기를 해도 그런 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거를 조금 유명한 그 학자 중에 발터 옌스라고 하는 분이 독일의 역사학자인데요. 이분이 무엇라고 표현을 하냐면, 우리처럼 그렇게 뭐 개긴다 이런 표현보다는 권위에 대한 믿음을 믿음에 대한 권위로 바꾸는 운동, 이게 이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교회가 개신교회인 것이죠. 이
그런 교회의 세계관을 바로 이 그림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맵링의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맵링의 그림과 이 그림을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크라나흐의 작품에서는 맵링의 그림 한 중앙에 있었던 아주 멋진 포즈로 자리 잡고 있었던 인물이 있었죠. 바로 전쟁의 천사였던 미카엘이 있었지만 이 그림에서는 미카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큰 차이는 아마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맵링의 그림에서는 왼편과 오른편이 정확하게 반으로 구분되었었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딱 갈려 있었는데 사실 이 그림에서는 거의 모든 땅이, 물론 왼편에 있는 그 구석은 빼놓고요, 거의 모든 땅의 세계는 다 지옥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덤도 보이지를 않고요. 또 맵링의 그림에서는 무덤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저울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여기에는 그런 것 따위는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다 그 땅이 다 온통 다 생지옥이에요. 왜 이렇게 크라나흐는 땅의 세계를 전체를 다 지옥으로 처리해 버렸을까 라고 하는 게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처리한 이유는 이 종교개혁자들이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그렇게 이해했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 루터도 종말에 대한 사상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악의 세상 그리고 죽음의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종말 사상도 또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루터에게 있어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 미래에 어느 순간에 도달할 그런 미래의 시간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 순간순간이 루터에게는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을 맞는 거예요. 심판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심판의 장소이고 또 종말을 맞이하는 장소인 것이죠. 게다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이 크라나흐는 매우 재미난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해냈는데요. 잘 보시면 루터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뜻을 품고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지의 노예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 그림에서 아주 선명하게 표현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잘 보시면 마귀의 등에 엎여 있는 여자도 있고요, 마귀에 목맡아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다 그런 천지예요. 근데 가끔은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매우 대표적인 장면을 하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중간에 보면 빨간 모자를 쓴, 보통 뭐 스머프라고도 그 예전에 그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스머프 같이 생긴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이 수레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손에 뭔가를 쥐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잔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이 잔은 맥주잔인데요. 이 맥주잔에서 기분 나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의 쾌락과 욕망의 삶이 연기처럼 더덥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옆에 뭐 여인도 있고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여인도 있고, 또 잘 보면 그 뒤에서 그 앞에서 수레를 끌고 있는 종도 있어요. 이렇게 뭐 엎드려서 쭉 끌고 가고 있는데, 뒤에 가만 보면 이 그 빨간 모자의 사람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죠. 뭐냐면 뒤에서 지금 악마가 그 수레를 끌어서 지옥 저편으로 밀고 있습니다. 너무 편했는지 이런 상황을 전혀 까맣게 모르고 있죠. 욕망대로 살기는 하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삶, 그게 뭐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크라나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른편을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오른편에 보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유독 한 사람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옷을 입고 있어요. 석궁도 들고 있고 뭐 갑옷도 있고 그 머리에는 좀 보호장구 같은 걸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뭐 잠수부 같은 모습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 사람이 중세말 기사의 복장입니다. 그런데 기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다 던지고 살고 뭐
100명이 달라들어도 나 혼자서라도 명예 지키겠다고 칼 들고 나설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서 있는 위치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기사가 약간은 어정쩡하게 서 있기는 한데 서 있는 그 발밑을 보면 바닥에 이렇게 지탱하고 서 있는 게 아니라 밑에가 뻥 뚫린 구멍입니다. 지옥으로 푹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생각에는 기사 정도 되면은 뭐 명예를 위해서 힘도 있고 의지도 분명하고 능력도 확실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종말의 때가 오면 이런 거 다 소용없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능력, 지식, 경험, 뭐 용기 그런 것으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그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근데 이 그림은 사실은 미래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암울한 지금 우리의 현실을 그려놓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6세기 당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16세기 말부터 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아주 극도로 이제 성황에 가게 되는데 1517년부터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1520년도 어간부터 그 가톨릭과의 거의 개신교와 이런 투쟁들이 아주 격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 16세기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그림을 그린 루카스 크로나흐는 그 당시 세계가 바로 어쩌면 뭐 1세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런 시대처럼 혼돈의 세계, 뭐 황제와 공직자, 교회가 무너져버린 패약한 세대 또는 큰 도둑들이 창궐하는 그런 시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매우 암울한 세계를 이런 식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은 이렇게 암울한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끝나면 완전 비극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땅의 세계에서도 왼편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름으로 하늘과 똑같은 형식으로 구름으로 가려져 있어요. 구름으로 가려져 있다는 것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치는 분명히 땅에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숨겨진 천국이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가 바꿔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끝에 임하는 것, 그리고 갑자기 모든 세계가 확 뒤집어지는 것, 이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그림이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순간순간 이 종말이 임하고 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 다시 말해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 한가운데도 한 구석에는 여전히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희망의 단초가 바로 이런 곳에 있다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종말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가 우리 한가운데 천국을 심어놓고 그것을 발견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맨 마지막에 좀 읽어드리고 끝내려고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초대교부 뭐 유명하고 훌륭한 초대교부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각별하게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교부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 내용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종말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생기 넘치는 시절이든 가장 암울한 시절이든 또는 수탉이 우는 완숙한 때든 노년의 주름이 깊숙이 들어선 때든 끊임없이 깨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다른 종류의 종말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종말인데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보이겠지만 내 쪽에서 보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의인들이 기다리는 종말입니다. 어떤 면에선 십자가가 못 박힌 세상에게는 종말이 이미 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 죽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날은 이미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세상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람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보이는 세계 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이 그림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종말은 무엇일까? 나는 순간순간 얼마만큼 진지하게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정도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